감사에 감사하고 기본인데 그렇죠? 현장이 다 지킨다고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줬어요. 자, 이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는 부분을 다루는데 이 순서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범사 감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그분의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 희생은 어디서 온 거냐? 그분의 사랑에서 왔어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했는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는 첫째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그분이 기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예요? 더 기뻐. 그죠? 이게 사랑과 기쁨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 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외의 거를 더 사랑하는 어떤 요소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주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좋고, 주님보다 어떤 물질이 더 좋고, 주님보다 어떤 환경이 좋고,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요소가 내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면 또한 그분이 나로 인해 만족하시고 그분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면 덩달아서 내 기쁨은 배가가 된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쁨으로 자리하게 하는 비결, 그건 여러분 속에 주님 위의 거, 사랑하는 거, 주님 위에 좋아하는 거는 철저히 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안식이 없다, 그것은 주님 위의 거에 뭔가 잡혀 있다. 뭔가 생각을 뺏겨 있다. 사실 여러분이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요, 그냥 관심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만족이 되어질 때 그 만족을 바라보고 내가 뭐를 느껴요? 한없는 기쁨을 느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심 있는 게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만을 관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도 사실 내가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사랑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한 분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사랑하는 중에 한 부분에 속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없대요. 대부분은 뭐 하느냐? 여러 신. 그들이 통상적으로 약 500만 내지 600만의 신을 믿는데요. 그 신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게 예수야. 일본 사람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오직 신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귀신에 속한 거예요. 귀신은 천사들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여긴다면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면 그분 안에서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분을 벗어난 사랑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내가 기쁨을 줘야 될 대상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해질 때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도요, 서로가 배우자끼리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아낌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뭔가를 자꾸 관심 갖게 돼요. 상대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기억해뒀다가 그거에 필요할 때 그것을 해주고 싶어지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1순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분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뜻이잖아요. 그분의 뜻.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지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요리한다면 내 입맛에 맞는 거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해요. 얼굴 표정들이 그거 뭐 당연히 요리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거.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요리를 할 때 내 입장보다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기들을 사랑하면 자식들이 기뻐하는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요리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해먹지.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관심이 거기 가 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일에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맞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은 오늘
16, 17, 18절을 읽을 때 그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그거는 결국은 내가 주님 외의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나는 주님보다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다. 나의 관심은 주님보다 나에게 있거나 주님보다 내가 주님 위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거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남편의 관심이 있는 곳을 사랑합니다. 남편의 부모라든가 남편의 식구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농도는 남편을 사랑하는 농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는 데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농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쁨거리가 별로 없고 평안거리가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많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속에 주님 위에 불순물이 많다. 오직 주님만을 관심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얘기가 뭡니까? 말세에 타락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타락된 자의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세 가지를 하죠.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거기다 좀 더 붙이면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일 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해요. 주님보다 환경을 더 사랑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환경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모든 문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 소관이다. 내가 너를 필요를 공급해 주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환경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왜 걱정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맡겨라. 어제 배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 앞에 오라. 주께 오라. 그리고 내 뜻을 따라서 너는 온유와 겸손으로 내 앞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자식을, 내가 아끼는 자식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주님께서 나는 치료할 수 없고 나는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는 반듯하게 세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는 할 수 없는 거 주님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주님 손에 올려놓았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몸이 전부 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살다 보면 내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내 뜻대로 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뭐 내 염려하고 있고 맡겼다고 해놓고 염려하고 맡겼다고 해놓고 두려워 떨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오염물질이 들어있고 감정 속에 오염물질이 있고 여러분의 의지 속에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그것을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은 주를 추구하고 정말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마음은 다지고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자꾸 내 생각에 치우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염려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 그만큼 불순물이 많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뺏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면 그 밑에 나오는 게 쉬지 말고 뭐를 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영 안에서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다 보면 그분의 빛이 내게 비춰줍니다. 그분의 빛이 비춰질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에 순수하지 않은 주님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않은 영에 사로잡혀서 하지 않은 생각들 천연적인 생각이라든가 내 욕심에 따른 육적인 모든 생각들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 안에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빛비춤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는 불순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언제까지 퍼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퍼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유지한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깨끗했던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안 좋은 거를 귀에 담으면 순식간에 오염물질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어제까지는 주님 앞에 순수했던 것이 오늘은 뒤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거에도 집중을 곤두세워야 돼요.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코치를 받는 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 영이 내 속에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평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또한 기쁨이 유지가 되잖아요. 왜? 주님이 만족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꾸준히 가는 훈련, 이거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나깨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 그거에 마음을 쓰기 위해서도 날마다 빛 가운데 가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 천연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시로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내 감정 속에 있는 오염물질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사랑의 기관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입술로는 분명히 나의 관념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분의 빛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비춰줍니다. 본인도 몰랐던 거, 본인도 미처 내가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의 빛이 딱 비춰지면 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십자가에 넘기고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 안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지는요, 감정이 사랑하는 거에 충성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정이요,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의지도 하나님 외의 거에 충성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제거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면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 기쁨을 또 유지하려면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 안에서.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1분 1초도 주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의식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의식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온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보세요. 자, 여러분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순물이 계속 제거되고 제거된 것만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성분이 훨씬 많아지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죠. 그러면 내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살아가겠어요? 오직 주님이죠. 주님 성분이 많을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의 성분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거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 성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주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붙잡혀 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생활.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살면,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은 안 좋은 게 생기겠어요?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찌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좋은 일이 넘치는 거지. 그래서 범사에 뭐를 하게 된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서도 배운 게 뭡니까? 주님을 거역하고 모멸하고 모독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내가 지금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 그리고 또 영혼들이 아버지가 계시를 통해 열어주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분은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거 그리고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가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거리가 넘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살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평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많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많다? 그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님을 믿지 않는다. 구원,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전심으로 내 생활 속에 그분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모든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신다? 절대 그런 일도 없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5달란트 준 자는 열심히 충성을 해서 5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충성해서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습니까?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얻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심는 것은 농사 지으려면 심어야죠. 해친다는 것은 뭐냐? 키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 왜 해요? 쭉정이는 버리고 알고만 남는 거죠. 결론은 추수예요, 추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시지 큰 복잡하게 심고 거두고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뭔가 줄 것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큰 오산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한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심는 원리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고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아버지께 속한 걸 심으면 아버지께 속한 걸 얻고 육의 것을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 영생하도록 썩지 않은 신령한 것을 얻고 너희가 썩어질 것을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얻는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돼 가고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불순한 것들로 가려져 있으면 날마다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 빛을 비춤 받아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자연스럽게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거리밖에 없는 그 은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부르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지 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역하지 않고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순종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성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결해져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어저께 배운 것 같이 주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알았으면 여러분은 어떤 원수 마귀의 방해나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온유함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인도하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나를 복된 자로 인도하신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뱀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으면 좋은 환경이 와야 되는데 좋은 환경은 안 오고 자꾸 어려운 환경이 자꾸 와요. 거꾸로 가요. 이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감춰지는 불순물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려고. 환경이 거꾸로 가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걸 발견함으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게 하고 씻음 받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막 여러분과 관계없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굿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바뀐 것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붙잡은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자란 것만큼, 내 속에 주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큼 방해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내 육에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주님의 영에서 나온 게 이삭이에요. 보세요. 지금도 이삭이 이스마엘의 후손에 의해서 이삭의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의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주님 아닌 다른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환경을 여러분이 망치는 거예요. 다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한다고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아닌 걸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 환경이 전부 다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환경을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자신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갈등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우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빛이기 때문에 절대 어두운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천연적인 거 옛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해서 불화를 조성한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도 내 옛사람, 내 혼적인 걸로 자식들한테 막 함부로 함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남편, 자식까지도 아내까지도 주님께서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주님 방식으로 품고 주님 방식으로 모든 걸 이루면 모든 게 화목해지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거 다 누가 뿌려놨어요? 누가 그런 환경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들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동생은 손재주가 좋아요. 뭐 이렇게 뚜닥뚜닥하면 뭘 잘 만들어요. 근데 저는요 이 손재주로는 이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손을 써가지고 먹고 살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머리를 쓰거나 입으로만 먹고 살았어. 내게 준 달란트는 그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그 화장실 문짝을 하나 만든다고 나무를 갖다가 탁 잘라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답답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자식 그거. 그래도 얘가 잠시 어디 비우는 사이에 걔가 자르는 걸 내 방식으로 한번 싹 잘랐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 망쳤어요. 작품이. 틀림없이 맞을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르는 바람에 짧아졌어요. 오자마자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리네. 다 망쳐놨다고. 이거 재료 구하려면 또 산에 올라가 나무 하나 또 잘라와야 되는데 막 하지 말라니까 한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한마디 해붙였지. 어디 건방지게. 그건 건방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거든요. 그렇죠? 일을 다 그르쳐놨거든요. 그래서 잘못은 내가 해놓고 성질을 부려놓고 뭐 하느냐. 야 그래 너 혼자 해. 그래 확 집어 던져놓고. 아니 망칠 대로 다 망쳐놓고 성질 부리고 집어 던져놓고 나 혼자 가. 그러니까 동생은 씩씩거리고 막 나중에는요. 지가 지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요. 형을 때릴 수도 없고. 지가 혼자 막 엉엉 울어야 성질 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냥 주님이 작업하도록 딱 맡겨놓으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났으면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일을 다 망쳐놓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힘껏 한번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머리 쓸 거 다 써보고 힘껏 해봤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주님 찾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조금 숨통이 풀리나 싶으면 왜 또 내가 나서서 하느냐고. 일을 자꾸 그르치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쁨과 범사의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났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야. 이제 주님 거야. 주님이 여러분 값주고 샀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 다 그것도 주님 거야. 근데 우리는 내 몸도 내 멋대로 쓰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멋대로 써. 자식을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 자식을 갖다 내 자식이라고 내 멋대로 애들을 난도질하고 함부로 해요. 물질도 내가 함부로 쓰고 내 건강관리도 함부로 하고. 아니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지. 그래 건강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건강관리를 하니까 건강이 다 망치잖아요. 내 맘대로 물질을 쓰니까 물질에 문제가 오잖아요. 내 맘대로 자녀들을 다루니까 자녀하고 원수관계를 맺잖아요. 내 맘대로 부부간에 다루니까 서로가 갈등관계를 조성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지고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고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잖아. 행복이 없잖아요. 감사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순서. 그건 여러분은 날마다 내 걸로 났으면 무조건 망해요.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같이 완벽하신 분도 자기 걸 쓰지 않고 아버지 걸로 했는데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 걸로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걸로 쓰면 절대 복이 안 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이 그거 들켜지고 있는 한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숨겨져 있는 내 속에는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 가운데는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여러분은 습관화시켜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서 내가 불순물, 내가 맡기지 않은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의 불순물, 내가 주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빛 가운데서 내가 발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비울 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리스도 영이 채워져서 그 영이 내 속에서 가르쳐주고 그 영이 내 속에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답이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 아버지 거.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도 보세요. 심령이 뭐한 자가 가난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영 안에 주님 위의 거는 싹 없어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 거기서 심령은 우리의 영을 얘기해요. 우리 영 안에 다른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 자신이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순수하게 그리스도 영으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그렇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속에 불순물이 많아.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없는 영혼들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통이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불순물을 제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온유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반대한다든가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해도 나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땅에서 기업을 얻어.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거,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 전부 다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여러분은요,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땅의 복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사모합니까?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까? 의는 내 힘으로 절대 못 살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주는 대로 순종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위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셔야 길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을 비우고 나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실 때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전달돼서 나도 더 배가 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이기신 영, 살려주는 영을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보냈어요. 영접하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분이 내게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엄청난 선물을 내게 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치른 대가를 아는 것만큼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헌신한 거에 대한 내용물이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농도가 엷어집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혜택을 봅니다. 둘째는 이 사회의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국가의 혜택을 봅니다. 우리가 왜 세금 냅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어야 또한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넘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나 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줘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영적으로 자라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여러분을 섬겨줬고 여러분을 기다려줬고 그 와중에 여러분이 육의 성분을 가지고 쏟아냈던 그 악한 말들, 거짓된 모든 것들을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그 은혜를 본 사람, 그 엄청난 받은 사랑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빚진 그 사랑을 나도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할까? 그것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합당한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의 옛사람이나 나의 천연적인 것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분의 영이 자라서 그분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만족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옛 것들은 날마다 넘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때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 안에서 빛비춤을 통해서 내 생각 속의 불순물, 감정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의지 속에 있는 불순물을 계속 파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진행돼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그래서 주님이 채워지는 것만큼 더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돼 가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머무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영혼욕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순수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마다 그것은요 안 좋은 것이 없죠. 주님 안에서 순수함으로 행한 것마다 전부 다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를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나타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순종을 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나를 도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가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면 이 나타남의 현상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중차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방법으로는 어떻게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를 했어.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요. 왜?
내 몸에 가진 달란트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차된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거기에 적당한 의사도 필요할 것이고 물질을 가진 자도 필요할 것이고 그를 섬기고 권면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을 해서 하지만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제3자들을 끌어다가 협력해서 돕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심각하게 여겼던 이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협력자를 통해서도 이루었어요. 그럼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오겠어요? 시와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움직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나도 갚는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섬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할 때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요, 심는 것이 없던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많이 심어놓은 사람은 내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만들어요. 저는 사업이 부도나고 빈털터리로 여기까지 와서 목회하는 모든 과정, 지금까지 돈 한 푼 없이 시작했고 돈 한 푼 없이 여기 내려왔고요. 아무것도 없이 진행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리저리 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다보면 정말 내가 조금 나을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렵다 싶으면 무조건 점심때 되면 다 불러서 밥세 먹이고. 여러분 신학교 1학년 가면요 다 거지만 모여요. 망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그런데 대체로 1학년 때는 조금 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끼니도 걸르고 그런 사람 다 불러요. 야 이리 와, 다 이리 와. 다 밥 먹이고 사 먹이고. 그러다 이제 내가 망했잖아요. 이제 내가 거지가 됐잖아요. 차량 기름을 넣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빨간불이 와도 에이 몰라 하여튼 가다가 쓰더라도 가. 그럼 중간에 누가요 아는 사람이 차 세워서 타요. 또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기름 눈금이에요. 그럼 기름 넣어주고. 나는 책 살 형편이 못 돼요. 그들이 사는 김에 하나 더 사고 등록금도 갖다가 내주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생활비 없는 거 그들이 내가 누구한테 뭐 돈 좀 걷어서 어떻게 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10 몇 명이 각자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그걸 2년인가 3년 동안 우리를 도와줬어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쪽에 와서 여기서 막 이제 환자가 치료되고 막 역사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내가 끊으라고도 안 했는데 끊대. 아, 그거 참 신기해요. 자동으로 끊어지고. 이 모든 거.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도운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 도운 경우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끼쳤던가
언젠가 한번 만났던가, 그래서 나한테 고마움을 느꼈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이 자기하고 인연을 맺었던 것이 있는데 내 소식을 듣는 거야. 아, 지금 엄청나게 어렵더라. 그럼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때 각자 협력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하는 것,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격해 합니다. 하나님을 감격해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들어 주변 환경에 역사했던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감사의 표시를 평상시에 해놓으면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위기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요. 그게 다 돕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다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보험 들지요? 여러분 최고의 보험이 뭔지 아세요?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해주고 어려움을 같이 해주고 내가 몸으로 도와주고 시간으로 내가 물질로 내가 기도로 도와준 거, 그것이 언젠가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걷어다가 나로 살게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내게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날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게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지만 그 환난을 위한 환난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에게 순수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려고 오늘도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걸랑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뜻에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는 환경이 있고 더 사랑하는 세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에 취해서 사니까 여러분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역사를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온유와 겸손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넘쳐나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고 우리 삶을 날마다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